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경 이야기, 또 아름다운 우리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전체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듣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작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씩 들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성경의 이 전체의 틀을 한번 설명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바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해 놓은 표예요. 글씨가 되게 작은데 전도사님이 잘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은 이 창조 시대가 있어요. 이때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창조뿐만이 아니라 또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는 족장 시대가 시작돼요. 족장 시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족을 이루고 이 족장을 세웠을 때의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족장으로는 이렇게 또 아브라함, 야곱, 이삭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족장 시대의 마지막은 이 민족들이 이집트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끝을 맺어요. 그리고 다음 시대는 자연스럽게 이제 출애굽 시대로 이어져요. 이집트에 들어갔으니 이제 나올 때가 된 것이죠. 이 출애굽 시대는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성경이 시작되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복 시대, 그 사람들과 정복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시대가 이어지게 돼요. 그렇게 정복을 해서 살다가 이제 사사 시대를 맞이해요. 사사는 이 왕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네의 어떤 보안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대를 지나서 통일왕국 시대가 찾아와요. 이때 왕이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 다윗 왕 같은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이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쪼개지면서 우리가 왜 쪼개졌는지는 우리가 이 시대까지 가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면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 같은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그런 큰 나라들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를 겪게 돼요. 그렇게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포로 귀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중간 시대, 어떤 침묵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그런 시대를 겪어요.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때도 일하셨지만 그렇게 보였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망의 그 예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고 나서는 교회 시대, 이 사도들과 교회들의 시대가 시작되죠. 물론 이 시대 구분은 조금 더 쪼개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덜 쪼개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로 살펴볼게요. 어쨌든 좀 길었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럼 우리는 오늘 본격적으로 이 시작인 창조 시대부터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어릴 때는 옛날이라는 말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했는데 그 호랑이도 없고 담배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서 누가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았지만 존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어요. 어떤 결심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잘? 아니면 뭐 잘하셨을까요? 아니면 뭐 톱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니면 뭐 망치로? 말? 맞아요. 하나님은 하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했더니 빛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빛이 생기니까 낮과 밤을 구분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이제 그 일과가 있었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둘째 날이 되고 하나님은 이번에 하늘을 만드시고 물도 창조하세요. 그리고 또 하루가 끝나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렇게 하늘과 물을 창조하신 뒤로도 그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시고 또 식물들, 나무랑 풀들도 자라나게 하세요. 물론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아직 해랑 달이 없는데 풀부터 이렇게 자라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성경을 쓸 때 당시 사람들이 나름 중요하게 생각했던 순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바다 생물들과 새들을 창조하세요.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땅에 사는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하시죠.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기까지 며칠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몰라요. 몰라요? 며칠 같아요? 일주일. 6일. 6일? 은우시우가 말해줬던 대로 여기까지 6일이 걸렸어요. 왜냐면 이 그림이 6개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이제 쉬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루 쉬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이 아직도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쉬시면서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날을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해놓고 보니까 동물들이 너무 많은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렇게 앉아서 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돌려보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아담이 다 붙여주고 나니까 또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이렇게 혼자 남은 아담은 되게 심심하고 쓸쓸하게 보였나 봐요. 하나님 눈에. 그래 이제 이름도 다 붙여줬으니까 할 일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친구를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만들어요. 아마 첫 번째 마취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아담을 재워놓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세요. 그리고 그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 왜 아담을 갈비뼈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귀찮아서. 재료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뼈대? 뼈대?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한 게 뭐야? 이게 모르겠다면 뽑아가지고 이거로 쓰자 하는 거 아니에요? 뼈대라서 네. 귀찮아서. 그리고 뼈대. 뼈대라서. 시현이는 왜 하나님이 갈비뼈로 가져가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귀찮아서. 은호는 귀찮아서. 시현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아마 뭐 재료가 없어서 갈비뼈를 가져가시거나 귀찮아서 하나님이 귀찮으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창조하신 존재들 중에 이 사람만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재료가 나와 있어요. 그 재료는 흙이에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그 흙이 다 떨어지거나 그 재료가 없진 않았겠죠? 근데 아마 갈비뼈를 가져가신 건 사람은 그만큼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정도의 의미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놀이동산. 놀이동산? 맞아요. 우리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른다고 말하고 거기에는 되게 많은 열매들과 동물들이 뛰어노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서울식물원 같은, 근데 서울식물원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곳이겠죠. 전사님 사진을 찾아왔는데 아마 이런 그림이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알록달록하고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그 또 남은 풀과 나무들이 함께 자라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겠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정중앙에는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렇게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루의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그루의 나무는 특히 먹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나무일까요? 선악과. 맞아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 나무 열매 두 가지 중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너희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마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풀밭 사이에서 뱀이 등장해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전사님이 뱀의 사진을 찾다가 아무래도 또 뱀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최대한 귀여운 뱀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풀밭 사이에서 이렇게 뱀이 등장해요. 그리고 뱀이 하와한테 접근을 하죠. 하와한테 가서 뱀이 이렇게 물어봐요.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뭔가 질문이 이상하죠.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뱀한테 이렇게 대답해요. 뱀아,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어. 그냥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뱀이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해요. 에이, 안 죽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걱정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괜찮은데? 싶었던 거예요. 그 열매가, 이 선악과 열매가 너무 맛있어 보이고 탐스럽게 생겼으니까요. 인성이 두려워지는 열매. 맞아요.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어요. 먹어요. 맞아요.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어요.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를 가져가서 아담한테도 주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먹어. 먹으면 죽어. 아마 전사님 생각에는 아마 선악과가 좋아 보이고 맛있었으니까 같이 좋은 것 나눠 먹고 싶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에 아담한테 주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담도 하와가 줬으니까 같이 먹게 된 거죠.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한테는 엄청 큰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큰형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몸이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잠깐만. 몸이랑 관련된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옷을 만들어요. 잠깐만. 옷을 만들어요? 옷을 왜 만들었을까요? 부끄러워서. 맞아요. 은우가 말했던 대로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옷을 만들어서 이제 몸을 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겠죠. 우리 이제 어떡하지?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날이 저물어 오고 날씨가 추워져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나무 사이로 숨어요. 그리고 이 아담은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이제 부르신 거죠.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초의 숨바꼭질. 맞아요. 최초의 숨바꼭질이었어요. 아담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죠. 네가 벗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너 혹시 선악과를 먹은 거야? 라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이렇게 아담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여기서 죄송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와가 저한테 선악과를 주어서 제가 먹게 됐어요 라고 하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그 죄를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한테 물어보시죠. 하와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와는 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라고 해요. 근데 뱀은 손이 없어서 누구 탓을 못했기 때문에 뱀은 할 말이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뱀부터 벌을 주세요. 너는 앞으로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너는 저 여자와 원수가 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은 앞으로 쭉 원수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자손이 그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자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와한테는 임신하는 고통과 이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죄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성경이 남성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인류의 역사가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인 거죠. 죄의 결과였으니까요. 아담한테는 노동의 수고를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큰 벌은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야.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죽음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죄를 짓고 이렇게 죄의 대가를 벌을 받게 되어요. 근데 뱀이 흙만 먹는다고 했는데 네. 지금 고기를 참 맛있게 먹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뱀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동물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뱀이 아니고 어떤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쨌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둘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선악과도 먹었는데,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할 것이 하나님 눈에는 분명히 보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그래도 쫓아내시면서 아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게 마음이 쓰이셨는지 가죽옷을 이렇게 지어 입히셔서 쫓아내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아서 이 가죽옷 하나 입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과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 둘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빠랑 똑같아. 어쨌든 우리 오늘은 이렇게 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죄, 이 전문 용어로 타락이라고 하는 이걸 배웠어요. 이렇게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함께 나누고 누리면 좋겠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붙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짓고 하는 게 더 빠르고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람의 속도에, 아담의 속도에 맞추셔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요즘 날씨를 보면 느껴지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죄는 어떤가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쉽게 말하자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뱀을 탓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인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사랑과 정반대되는 속성이 죄인 거예요. 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는, 아름다운 이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들을 못 보게 되었구나 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가죽옷을 입게 되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 동물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효용과 어떤 가치로 우리가 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일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